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1층, 2층 거의 다 찼고, 지난주에 전도 자친 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명단들을 보니까 한 15% 정도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유지하고, 그래서 제가 남은 85% 사람들을 확실하게 전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음악회랑 우리 또 25일 행사랑 내년도에 그런 행사들을 쭉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제가 전도에 관한 시리즈로 한 6주 동안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여정을 저희들이 한 6번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 이 시대에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서울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장 성탄 추리는 1960년대부터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근 60년간 연말이 되면 서울 광장에 조성되는 명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0m 높이의 성탄 추리 상단과 중단 부분에 그 해당화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화의 꽃말은 희망과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용기와 그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담고 성탄 추리를 했다라고 우리 서울시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 광장을 밝히게 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왜 추리를 합니까? 언제부터 그 추리를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대 동로마 제국에서는 성탄절에 성자 니콜라스,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선행을 기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로마 제국, 서유럽에서는 트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성자라고 알리는 그 보니파키우스라는 이 성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잉글랜드의 카톨릭 사제였었는데 최초의 독일 선교사로 독일에 파송받아서 게르만 민족의 사도로 일컫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보니파키우스가 독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전생에 따르면 가이스마르라는 독일의 어떤 마을에 독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큰 오크나무, 우리나라의 그 떨기나무, 큰 나무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번개의 신, 우레의 신, 토르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보니파키우스가 그 나무는 신이 아니다,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이 자기가 도끼로 그 큰 나무를 찍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나무를 찍어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오크나무를 찍어버린 이 보니파키우스가 부근에서 자라는 작은 전나무를 보면서 저것들을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기념하십시오. 성탄절을 기념하는 나무로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에 전나무가 성탄절의 추리 장식으로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설명하면서 이 작은 나무를 여러분들 집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나무의 잎을 보십시오. 늘 푸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푸르게 인도하고 책임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성탄절에 그것을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 추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은 한문으로 보면 거룩한 탄생입니다. 성인이나 왕의 탄생을 뜻하는 말로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뜻하는 말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그 출발점이 베들레헴이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리는 우리는 성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직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구속자,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하와야,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덥석 그 과일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당장에 마음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나무 잎으로 옷을 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저희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벗은 것을 아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어드린 창세기 14장 15절 보십시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즉시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하십니다. 15절은 여자의 후손의 발 아래 뱀이 완전히 파괴되고 분쇄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고대인들의 전설 또는 신화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고된 이 싸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전설과 신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헤라클라스와 뱀이 싸우는 바로 이 그림, 이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태고 쪽부터 언젠가 악의 세력을 물리칠 구세주가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력, 사단을 물리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시켜줄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뱀과 여자에게서 각각 으뜸되는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싸움에서 상처를 입게 되겠지만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치명적인 상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제 곧 사단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다시금 열어주십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결과이고 구원의 절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정말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최초의 성탄에 대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세월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게 되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 이 시대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이라는 그 큰 나라, 그리고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위협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현실적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얼마나 흡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최초의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3200년, 300년이 지난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기를 내어놓으십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 왕을 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뒷부분 55장 8절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기간의 회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한 아기가 누군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3200년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지도자나 어떤 훌륭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놀라운 위대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요 다섯 가지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순간에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이 땅의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저께 복지관에 우리 청파 복지관에 이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어서 저녁 자리에 참여했는데 여러 이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마치고 한 해 결산을 다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딸이 수능 시험을 치렀다라고 그러면서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능에 잘 보리라고 생각했던 이 딸이 생각지 않게 수능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번 수능 시험은 망쳤다. 그리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엄마, 나 내년에 재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마음속에 내가 이 짓을 또 1년 더 해야 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면 본인들도 힘들지만 학부모들도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옆에 다른 이사님은 내년에 고3 되는 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회의 끝나면 딸을 또 대치동 학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끝나면 또 모시고 와야 됩니다. 내년 시험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뭔가 하면 나라에서 수능 시험 한 번 보는 건 너무하다. 어떻게 한 번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냐. 최소한 우리 때처럼 2번의 기회는 주어야지 수능 시험 2번 치러야 된다. 목사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앙생활 하시지 아니하는 분도 많습니다.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정말 위로하는 설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능을 잘 보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늘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66권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7,000개에서 8,000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생각해도 20년을 생각해야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약속들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합니다. 수능에 실패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연단하고 더 굳센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면서 약속 위에 서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